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직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재직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니까 부흥형 재직이 있고요, 쪽박차게 하는 재직이 있어요. 재직은 100% 부흥형 재직이어야 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진. 그 회장님이가 사장님이가 여사장님 청문회 때 나와서 아주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는 어려운데 중요한 건 자기가 다 빼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문 닫습니다.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야 회사가 성장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나 전화 보더라도 그건 아니다, 그죠?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직은요, 한 회사의 임원과 같은 역할이고요, 재직은 우리 백학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100%. 할렐루야. 그래서 재직은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재직의 여러분 자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흥시키는 재직은 어떻게 할 때 교회가 부흥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재직은 목표가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제 담임 목사인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장로님 틀리고 권사님들 틀리고 여러분 다 틀리면은 이 백합교회라고 하는 배는 찌개지죠. 파산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여러분 참 조선시대 아픈 역사가 뭐냐면 당파 싸움이었었어요. 서로 물고 뜯고 찢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가 하나고 방향이 여러분 하나야 돼요. 제가 목회 비전을 세운 그 목회 비전과 여러분들이 목회 비전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제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 신학과 여러분의 신학이 하나여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신앙도 철학도 목표도 방향도 방법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달라요. 장로님 다르고 권사님 다르고 집사님들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유명한 바울도 견디기 힘들고요. 그러면 그 유명하신 예수님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백학교회 재직, 교회를 부흥시키는 재직은 신학도 하나다, 방향도 하나다, 목표도 하나다, 방법도 하나다. 목회 비전 세우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면서 쫙쫙쫙쫙 끌고 나가야 훌륭한 재직이지요. 그래야 성장형 재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재직은요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양심 고백한다라고 청와대 근무했던 어떤 분이 그러고 또 무슨 회사에 근무했던 분이 그러고 막 그래요. 양심 고백 굉장히 좋은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씁쓸해요. 잘못을 묻어놓고 지나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배반을 할까? 소위 배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그래요. 양심 고백하는 용기도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렇지만은 한편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조직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조금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직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권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요. 권위 자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에게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선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덕이 재직에게는 있어야 돼요. 사사건건 아니요 하게 되면은 교회는 여러분 힘들어져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때로는 장로님들의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순종도 해야 되겠고 부역장님이라든가 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장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밑에서 예 회장님 우리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회장님 손을 들고서 여러분 일을 제기하고 뭔가 딴짓을 하고 댓글 걸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기에도 안 좋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훌륭한 정치예요. 정말 여야가 한 것 없이 나름대로 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 주관을 갖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는 걸 보면 아주 우라통 터져요. 막강한 세비를 줬더니만 저거로 저렇게 싸우다가 끝장내나? 라고 하는 생각들. 그 속에 들어가면 내막이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보기에는 안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미덕이 재직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재직에 부흥시키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재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재직은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재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엄마 심정으로 붙들고 기도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랑스러운 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애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그 기도하는 재직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많아야 되죠? 그 인정하시나요? 교회는 기도가 많아야 된다. 세상 단체하고 여러분 교회는 틀리잖아요. 일반 사회단체 조직에서는요 명령해요. 해. 그러면 하지만은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사랑으로 자발적인 머리 숙임이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요. 그래야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권사님들이 전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그걸 것 같아요. 너 백악교회 권사지? 얼마나 기도하고 왔어? 얼마나 기도했어?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 날라리 권사? 명목상 이름만 있는 권사? 어깨에 힘만 주는 권사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마치 여러분 친정엄마 20년 만에 친정엄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재직이 우리 권사님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눈에서는 아주 도끼가 팍팍 나고 말이지 그냥 쌩쌩하고 아주 냉정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이 안 계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권사님들은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을 세우는 것이지 세월 지나갔다고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재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은요 은사로 무장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재직은 은사. 하나님이 주니 신령한 선물이 은사예요. 카리스마, 은사. 하나님이 재직들에게 은사를 줘가지고요 권사님들이 말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요? 엘리사 선지자 하나가 나라를 커버했던 거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아람 군대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무슨 작전 계획을 세우든지 다 알아차린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선지자 하나가 나라를 커버한다. 이거 보통 아니에요.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예언하는 권사, 그런 것도 여러분 좋은 은사지만, 전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따뜻하게 감싸주는 은사. 그 권사님만 있으면요, 싸우던 사람들이 마음이 봄눈녹도 푹 풀어져가지고, 해져가지고 권사님, 우리 엄마 같은 권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예언하고 말이 그냥 나 투시 은사 받았다 꼼짝하지 마라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고 사랑으로 도를 보살펴주고 구제하고 까놔주고 기도해주고 이와 같은 은사들이 여러분 많아야 돼요. 봉사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전도하고 구제하고 위로해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막 있어야 돼요. 진짜 엄마, 친정엄마처럼. 그런 은사가 재직들에게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직은요, 의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 백각교회 기둥이고 일꾼들이고 임원들인데 의무생활 다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에스겔 18장 9절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성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재직은요 주일성도 진짜 생명 걸고 잘하셔야 돼요. 아니 주일성뿐만 아니라 모이는데 생명 걸고 다 감당하셔야 돼요. 모이셔야 됩니다. 재직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 눈이 있고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시간마다 올라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보이고 관심도 보이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출석하고 이렇게 강사 모시면 더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감사생활, 집회생활 이거 다 의무예요. 기도하는 거 다 의무예요. 재직들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재직들은 이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시키는 재직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재직. 추석 때 제가 제 둘째 형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둘째 형이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 무슨 교회입니다. 우리 둘째가 장신대 갔다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이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신학교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가서 만나서 우리 딸 좀 다 좀 해달라고 좀 청탁 좀 할까 그러다가 치사하다고 간뒀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내가 그 교회를 알아요. 부끄럽지만 나 그 교회 알아요. 그래서 까놓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복잡해요. 그래서 주시형 보고 그랬어요. 제발 그런데 관여하지 마시고 예수는 잘 믿으시라고. 여러분 재직이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 되자.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 되자.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좀 바꿨어요. 재직의 자격인데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재직의 교회생활, 재직의 가정생활, 재직의 인격, 재직의 대인관계. 요거 뭘 간단하게 아이고 또 몇 시간 하려고 그러시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할게 들으세요. 네? 여러분 재직의 교회생활. 디모데전서 우리가 이걸 말씀해 보면은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지 말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런지 아니까 교만할까봐 그랬어요. 의스댄다. 잘난 척한다. 아니 나는 이렇게 됐는데 너는 뭐야? 하고 업신여길까봐. 그래서 갓 들어온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지 말래요. 교만해질까봐. 또 하나 이 사람이 정죄할까봐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쓸까봐 걱정되니까 갓 들어온 사람은 재직에 세우지 말아라. 일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막 직분자다 받고 그러면요, 한편으로는 교만한 마음이,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도 하고 우습게도 보기도 하고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으스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입에서는 막 아니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피해는 아니 나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래 됐어? 막 이렇게 잘난 척할까봐 교만할까봐. 그 다음에 재직의 교회 생활은요, 오늘 구절에 보니 깨끗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여러분, 연세들이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사다 보니까요, 진짜 양심이 깨끗한 사람도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정하시나요? 재직이 되려면 깨끗한 양심 가지래요. 깨끗한 양심은 뭐냐?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함. 순수한 거, 정직한 거, 단순한 마음들. 성경이 그랬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 갖고 사람이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을 보나요? 그런데 양심이 깨끗하다, 순수하다, 먹칠해 있지 않다, 단순하다. 그럴 때 하나님을 여러분 본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의 반대가 뭔지 아시죠? 간사함, 교활함, 계산적인 음흉스러움, 굉장히 이기적인 거, 이런 것들이에요. 재직은요, 깨끗한 양심을 우리 가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래. 예수 믿으면요, 깨끗한 순수함 좀 있어야 돼요. 순수함. 막말로 까발라져 있다. 도무지 그 음흉스러운 마음을 못 읽겠어라고 한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순수한 거, 단순한 거. 손해보더라도 좀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직은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재직은요, 교회 생활이 그래요. 복음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9절에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아니, 재직이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그랬는데 얘기도 못해요. 재직이면서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되지요. 재직한테 예수 왜 믿으시냐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나는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죠. 신앙 고백이 재직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재직이면서 신앙 고백도 못해요. 예수가 누구신지라고 확실하게 고백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전도 한 번도 못해요. 예수 믿으라고 자신있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전무합니다. 이것이 재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을 평가합니다. 그랬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학생들도요, 눈이 있고 귀눈이 있잖아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니다 싶으면요, 평가를 내려요. 우리 교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교수님이 그런 치명적인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평가를 받기 전에 연구하는 교수님이 되셔야 되지, 그죠? 연구하고, 책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으면 학생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학생들 놈의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 스승님을 갖다가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갖고 학생들도요, 2대 총장불로 하고 장과 피켓 들고 하는 예쁜 아가씨들 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아가씨들이 아가씨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 재직이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죽은 떡 깨나도 예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성경에 대한 확신도 있고,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냥 불같은 확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죽어봐야 알지 뭐, 그냥.
아니, 그렇게 재직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재직은요, 법관 세우는 것처럼 그냥 시험도 듣다 보고 말이죠. 예? 운전 면허 따려면 듣다 시험 보는 것처럼 재직들도 매년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백합스문공께 재직고시 해가지고 맨날 좀 고시를 봐가지고 떨어질 사람 툭 떨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재직 떨어진 거 창피하게 생각하고 머리에다가 그냥 띠를 두르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또 3년 동안 공부하고 내려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냥 라면 그냥. 재직이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만남의 체험들,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설명,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 성경에 대한 거 암기하라고는 안 그래더라도 성경에 대하여 볼 줄 아는 그런 눈들, 안목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 그냥 그러니까 집에 가더라면 왜 공부 못했느냐고 맨날 저 팩이나 하고 말이지. 웃으세요? 그냥 그렇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재직은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돼요. 그 다음에 재직은요, 교회 생활 재직이 선한 증거, 실제로 선한 증거라. 이거는요, 평가입니다. 이웃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평가. 교회 내 성도들이 이분을 어떻게 보는가? 평가. 평가예요, 평가. 동료의 평가. 악평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분은요, 세워도 돼요. 좋아요. 크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의 평가예요. 이웃의 평가.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목사님이요, 암행을 나간대요. 이분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는데, 그 동네에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어떡할까?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안경 팍 쓰고 가면서 슬슬 물어본대요. 응? 저는 그렇게 할 용기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평가입니다. 이웃의 평가, 동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가? 선한 증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선한 증거는 그분은 괜찮아. 그분 백학교회 장로님이야. 그거 괜찮아. 괜찮아. 좋아. 이렇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나는 것 같아. 이러면 곤란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증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직의 가정생활인데요. 가정생활. 2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럼 아내가 둘인가? 있었어요. 셋도 있었어요. 지금 있으라면 돈만 있으면 10도 돼요.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한, 정당한, 떳떳한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두 번째 의미, 만족한 결혼이어야 합니다.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러운 결혼이면 안 돼요. 부부가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연합의 생활입니다. 삐끄덕거리는 집안인지 남편인지 부부인지 그것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의미. 하나 의미가 뭐라고요? 온전한 정당한 결혼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이 만족한 결혼인지요. 만족한 결혼인지요. 우리가 그렇게 흔히 물어봐요. 만약에 다음 생애에 이 남편을 아니면 이 아내를 만난다면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정순 집사는 어떻게 하게? 겉으로는 살 거를 생각해서 아이고 또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러지만 속으로는 웃기네.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만족한 거예요. 만족한 결혼 생활. 재직은요. 그래서 시작도 잘해야 되겠고요. 기도하면서 결혼 좀 해갖고 잘 살아셔야 돼요. 연합의 생활. 가정이 부부가 연합이 돼 있나 단합이 돼 있나 단결이 돼 있나. 이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잘 다스려라고 4절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유대인들이 부모가 자식들 교육 잘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 가르치고 교회 섬기는 것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도리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고 사회생활 이렇게 하라 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근조근 다 가르쳐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남에게 맡겨요. 돈을 주고라도. 그래서 주일학교 보내요. 부모가 자녀를 잘 신앙교육도 시키고 하나님 섬기는 법, 교회 섬기는 법, 여러분 교육자 섬기는 법 잘 가르쳐요. 교육을 잘 가르쳐요.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러면서 도리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부모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하라. 친구 관계는 이렇게 해라 하고 잘 가르친다는 게요. 제도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식들 앉혀놓고 이렇게 해라.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보내는 거예요. 지식교육은 풍성하게 시키는데 이 도리교육을 한국이 잊어먹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직의 가정생활은요, 가정을 잘 타절처럼 다스려야 돼.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건사하고, 이끌고, 먹이고, 입히고, 끌고 가고. 이것이 가정의 역할이에요. 가장이 그래야 돼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맞출게요. 개인의 인격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인격인데 2절과 3절과 여러분 또 3절 또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개인의 인격, 재직은 절제를 잘해야 돼요. 절제. 따라서 합시다. 절제. 먹는 것도 절제 잘해야 돼요. 쓰는 것도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절제 잘해야 돼요. 성격 절정 잘들 하셔야 됩니다. 승질 난다고 차 몰고 뺑 내가 그냥 막 들여다박는 사람이 있어요. 승질 난다고. 저도 왕년에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많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쪽팔리고 창피하고 막 그래요. 절제하셔야 돼요. 말 절제, 귀 절제, 먹는 거 절제. 절제, 인사합시다. 절제. 이름을 절제로 지세요. 배절제, 김절제. 절제 못해갖고 난리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 보면요, 욱해갖고 한마디 하고, 내 뒤진들이 그냥 갈빗대처럼 달라붙어가고 막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미안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태생이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절제요. 그 다음에 신중해야 돼요. 가볍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입이 좀 가볍지 말아야 돼요. 말이 가벼우면 안 돼요. 실없어 보여요. 무게가 있으면 있어 보여야 돼요. 행동하는 거, 처신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것이 다 좀 무게가 있고 신중하고 절제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가벼워가지고 말이죠. 무슨 말을 못해. 재직은 좀 비밀도 지킬 줄 알고. 재직은 좀 입이 무거워갖고 무슨 말이 있더라도 꾹 눌러서 자기만 소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빠른지 그냥 막 핸드폰보다 더 빨라 그냥 막. 우리 교회는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단정하고 그랬어요. 이거 질서하고 단정. 사람이 단정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허술하고 막 헤쳐진 사람도 있어요. 단정스러워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건 폭주를 말합니다. 폭주. 술고래. 정확한 표현은 술고래입니다. 술고래 아니어야 합니다. 술고래.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끊으세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뭡니까? 그 핸드폰 뉴스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마약을 먹고 막 해가지고 막 늘어졌어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있고 4살짜리 애는 뒤에 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보고요. 이건 안 된다. 이거 진짜 큰일이다. 해갖고 사진을 그냥 올렸어요. 물론 여기를 가렸습니다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마약 중독이 돼갖고 차를 운전하는 건 그 살인행위입니다. 여러분 폭주하지 않은 술고래 아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관용스러워야 돼. 때리는 거, 구타하는 거
다투는 거,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구타, 다툼, 때리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아요. 재직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뭐, 접해, 그 말이에요. 근데 명절 끝나면 접해는 역사가 많답니다. 접해는 역사가.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돈 사랑. 야, 여러분, 돈에 빠지면요, 형제, 부모도 몰라본다. 제 말입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몰라봅니다.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요. 의가 끊어져요. 돈이면은요, 미국에서는요, 돈 때문에 자식을, 딸을 매춘으로 팔아요. 부모가, 친부모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것이 나를 언젠가는 그 돈이 나를 올가매요. 큰일 납니다.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8절에 보면 1922원 그랬어요. 두말하는 거. 한 입으로 두말하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마지막 대인관계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니까 나그네 대접하라, 관용해라, 다툼이 없어라.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성향과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없어서 감사합니다만 항상 시비예요. 뭔가 꼭 시비를 걸어요. 정치인들에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딱 뜨면 꼭 시비를 걸어요. 도전해요. 뭔가 한마디 해요. 모르겠어요.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요. 제3자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나그네 대접은요, 손님 대접하는 거, 어른 대접하는 거, 새신자 대접하는 거, 이런 것들 재직들은요,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넓은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해가지고 그냥 막 꽁해가지고 그냥 막 무조건 내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요, 재직의 참 훌륭한 재직이 아니지요. 그죠? 그만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여러분이 두 가지 제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백각교회 재직, 훌륭한 재직이어야 합니다. 멋진 재직이어야 합니다. 결국 훌륭한 신앙생활은 훌륭한 사회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진짜 애국자는 누구일까요? 신앙인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한 70%, 80% 이상이 전부 다 기독교 신자였었던 거 아시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재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회생활 잘합니다. 직장생활도 성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